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는 이방 선교의 주역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 7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주의 도에 복종할 만큼 예루살렘 안에 말씀이 흥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증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트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허용하시며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지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며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못하시겠어요? 모든 생사화복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허용하시고 이 악도 선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가 순종만 하고 따라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선으로 너를 이끌어 주리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8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다 사도만 놔두고 다 뿔뿔이 도망을 갔어요. 그때 빌립은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 했지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마음껏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자기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를 못해요. 왜요? 지금 사울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만 보면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나 죽이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예수 증거하고 또 어디서 부흥됐다는 소식 들으면 또 가서 그곳에서 성령 세례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같이 동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32절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지금 그때라는 거는 이 모든 정황 가운데에 그 중에서 9장은 특별히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제 자신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러면서 회당에 가서 증거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 만나서 증거하니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자기네들보다 더 말씀에 능통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 좋은데 당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에 내려다가 도망가게 했고 이제는 또 헬라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또 가이사랴를 지나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내려가는 그때예요. 그때. 그러면 도망가고 지금 쫓김 당하고 스데반은 죽고 이러한 난리통이라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이 흔적도 없어져야 돼요. 무섭고 두려워서 이 말씀이 멈춰져야 돼요. 그런데요. 9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은 다녀도 성령님의 도심으로 이 말씀이 흥황해지고 더욱더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얘기예요. 32절은 그때에. 한편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드러내놓고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위치해 있다면요. 이쪽 서쪽 해안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 루따, 요빠, 가이사랴 이렇게 돼요.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루따는 약 40km, 루따에서 요빠까지 가는 거는 약 17km. 그리고 거기에서 가이사랴를 지나서 이제 뭐 배 타고 가든지 이쪽 서쪽으로는요, 사람들이 배를 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다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이방 선교를 하면 일단 지금 예루살렘 선교가 다 일단 마무리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면 곧바로 31절에서 지금 읽었던 31절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꼭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지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31장에서 35장으로 지나가면 곧바로 성막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실제적으로 성막을 짓는 그 사이에 32장부터 34장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성소를 지어줘, 성막을 지어줘 그렇게 말씀하셔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32장부터 34장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때 35장에서 이제 너희 하나님 앞에 성막 지을 거 물건들 가져와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이 넘치도록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성막을 지을 때도 그러한 어려운 힘든 과정이 있어서 위기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요, 여러분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아니, 오늘 말씀 읽은 거는 베드로가 에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자 고친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비다라는 도르가를 죽었던 사람을 살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방 선교하고 관계가 있나? 왜 이렇게 서론이 길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곧바로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방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 그 이방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은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원래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이 이방 선교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을 선교해? 복음은 오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방은 저 사람들은 정말 개처럼 취급했던, 오직 자기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로 시작해서 모든 열방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사울을 이방 선교의 주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어도 너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보낼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고 쟤 이상해, 쟤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여 안진뱅이도 일으켰지요. 많은 사역도 하지요. 막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성령 세례도 받게 하지요. 이런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 베드로가 받아들여서 자기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허락하십니다. 이것만 통과되면 그 다음에 바울이 돼서 이방 선교하는 것은 같이 동역하며 기도할 우리의 목표와 사명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이방인을 향해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가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 내부에서 와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나. 그 내용이 오늘 이 루다의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루다에 갔는데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병자들 고친 얘기는 자세하게 써놓지 않아요. 루다에 가서 이 루다가 이방인이 출입하는 많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중풍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8년 동안 침상에 있었으면 얼마나 이 몰골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굳이 다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족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굳이 애니아를 뭐 살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니아의 중심을 봐서 애니아를 고쳐주고 싶은 것. 고쳐주고 싶은 것.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가 얼마나 중증 환자였는지 8년째 침상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동도 못할 만큼 중풍병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니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애니아야 너 일어나 이래봤자 못 일어나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 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도 하루 이틀 보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보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루다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과 이 사역을 듣고서 돌이켜 행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역도 빌립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복음.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애니아를, 그것도 8년 동안 침대 위에서만 살았던 애니아를 고쳐줬네.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일어나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대요. 치유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게 뭐라면요, 꼭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뭔가 드러내고 싶어서 막 갑자기 땀이 난다고 표현하고 이거 뜨겁지 않냐고 한번 만져보라. 그게 뭐가 중요해? 뜨거우면 어쩌고 안 뜨거우면 어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지, 사람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용해 주실 때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흔적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은요, 꼭 예수님께서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데려온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너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자리는 너가 정돈해. 이제 너 그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지금 똑같아요. 애니아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착한 일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35절 보니까 룻다와 샤론에 사는 이 사론 평야를 말해요. 사론이 큰 지역이라면 거기에 룻다도 있고 욥바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고 완전히 완쾌된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방언을 하고 막 떨면서 막 치유의 은사라고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했으면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만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 중간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 사역자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주님만 증거하니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이게 은혜예요. 사람에게로 집착해서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싶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죄에 대한 말, 아니면 책망에 대한 말, 권면에 대한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늘 간지러운데 긁어주고 그냥 축복.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평안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하시고. 아니 집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매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평안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회개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하면 앞에서 사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당황하고 당혹해 하면 그 다음에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정말 주님의 종들은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고 또 권면하고 주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룻다에서 애니야의 병 고친 소식이 뭐 다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겠어요. 근데 욥바에 룻다하고 욥바는 17km 돼요. 예루살렘이 여기 위치라면요, 욥바는 여기서 40km 정도 돼요. 서북쪽으로. 그리고 또 서북쪽으로 17km에 있는 여기까지. 뭐 욥바에도 이 소식이 다 들린 거예요. 베드로가 애니야의 중풍병을 낫게 했대요. 이런 소식이 다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는데요. 다비다라는 말은요, 아람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 다음에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 자주 다니고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씩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뭘 암시해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많은 지역에 지금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수께 주께로 돌아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영양이라는 사슴과 영양 있지요. 사슴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아가서에서 보면 사슴과 같았어라. 이게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은혜롭고 아름다움, 사랑스러운 거를 표현할 때 사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비다라는 이름이 그러한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름하고 똑같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대요. 심이 많다는 거는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많다는 거예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냥 이 선행과 구제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선행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할 때 그냥 제자라고 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해요. 여제자의 이름은요, 요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제자라고 그냥 써도 우리는 다 뭐 제자인가 보다 하는데 특별히 여제자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 중에서도 정말 특출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여 삶 자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넘치도록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알맞게 해요. 해봤자 그냥 많이 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 이 사람은 넘치도록 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제자라는 이름, 그리고 다비다라는 이름 가운데서 이 도르가,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37절 보니까요, 그때에 이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다는 거지. 한 사람이 죽었어요. 바로 그날 장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나라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냥 당일날에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알아서 장례를 치러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대요. 다락에다가. 그리고 나서 룻다가 요바에서 17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까웠대요. 많은 제자들이 잠깐만, 도르가가 죽었네? 아니 중풍병도 살릴 수 있다는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야.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와요. 와서 보니 이 사람들의 인도 따라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니 거기에 모든 과부와, 이때 과부들은 지금은 여자들이 뭐 혼자 살고 이혼하고 뭐 남편이 죽고 사별해도 이렇게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이 시대는요, 여자를 수에 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과부들이 얼마나 어렵겠어. 여자들도 참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혼자 살려니 너무 어렵지요. 그러니 이 여제자 다비다라는 도르가가 이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도 지어주고 이렇게 입는 것, 이게 속옷이 이렇게, 그러니까 겉옷도, 이 겉옷은 이불 대용으로도 하고 재산 대용으로도 하고 돈 없을 때는 이것을 전당 잡히기도 하는 그러한 재산 가치가 있을 만한 옷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도 무시받는 사람들이, 이 과부들이 다 모였는데 도르가라는 이 다비다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들을 섬겨줬는지. 근데 아직 나이도 안 돼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나 보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슬프지만 보내드리겠지요.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네들을 도와줘서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르가를 죽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도 베드로가 근방에 왔다 그러니 한번 여기 오면 혹시 살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다락방에 누인 거예요. 근데 왜 다락방에 누였냐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사렙다 과부가 있거든요.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다락방에 누워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이번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여자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를 위해서 담 위에다가 방을 지어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가 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쉬라고 지어놓은 방이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을 그 위에 다락방 엘리사 방에다가 올려놓고 엘리사한테 가서 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해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살고 엘리야가 살리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엘리사가 살려요. 근데 다 어디서 살렸냐면 다락방에서 살린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가 오면 예수님도 3명이나 살린 거를 다 소문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혹시 누구누구 살렸는지 아세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사로, 이렇게 3명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총 성경에는
7번의 죽은 사람이 살린 게 나와요. 첫 번째는 아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예수님의 이 3명,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유드고라는 청년이 그 2층에서 말씀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거든요. 바울이 살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 가장 중축된 그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명을 살리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앞에서 구약에서 엘리야,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는데 베드로 소문이 얼마나 자자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락방에 모셔다 놓고 다비다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여기 보라고, 이 옷도 지금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고 이 겉옷도,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같이 한번 3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셨겠지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가 살리고 싶다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감동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바깥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원래 자세가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에 맞도록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본대로 해요. 본대로. 아까 애니야야 너 상 들고 일어나라, 정돈하고 일어나라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대로 본대로 하지요. 지금 또 예수님께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다 내보내고,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게 하셨을 때 비웃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다 나가라 그러고 제자들과 부모님만 들어와서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왜요? 사람에게 신경 쓰이고 싶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 다 내보내고 이제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굼 이랬지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일어난 것처럼 지금은요 타비다 굼 그래요. 말은 단어 한자가 다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타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다비다가 정말 눈을 떠서 베드로를 봐요. 그리고 앉아요. 앉으니까 다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요. 살아있는 사람을 일으켜요. 처음에 살릴 때는 손대서 살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후에 살아서 앉은 다음에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요. 꼭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나타내시면서 부활체로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했던 그 순간순간의 많은 모습들을 떠올리며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다비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큰 기쁨이 되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42절 보니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다비다라는 도르가가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많은 곳. 이방인들이 많은 곳. 근데 여기에서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떠나지 않고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니 이 정도 사역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도 우리 집에 오시라고 대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두장이의 집에 가. 이 무두장이는요, 이 가죽을 만드는 집이에요. 가죽 정리한. 이 가죽이 얼마나 그 죽은 사체들에서 빼내온 가죽이에요. 그것을 물들이고 정리하고 그것을 만드는 이 무두장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이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머문다?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여기에 무두장이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도 뭐예요?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왜 여기에 머물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냄새나고 더럽고 부정한 그곳에서 나도 저렇게 냄새나고 부정하고 가능성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중풍병자를 일으켜? 어떻게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마다 때에 따라서 3번씩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10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드세요.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고넬료가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고넬료가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고넬료를 위한 10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이방 선교 13장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너가 아픈 사람도 살려내. 너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이 고넬료 사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 부정한 음식이 쌓이는 보자기가 내려와요. 내려올 때 이거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주여 그럴 수 없네. 주님이라는 거 안 되니까요. 주님이 잡아 먹으라는데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래요. 그걸 3번 그래요. 3번. 베드로는요, 이게 전문이에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처음 순환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지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발은 씻길 수 없나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지금 너가 정신을 차려야 돼. 너가 마음문을 열고 너가 허락을 해야 돼. 이방 선교를.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마음껏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계속 부정하다 해서 이방인들을 너가 받아주질 않는다면 이거는 선교가 막혀. 너가 먼저 열려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작업하시기 위하여 루다에도 보내시고 요바에도 보내시고 이 큰 사역 앞에 베드로를 주축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허락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제자들이 누구나 다 허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부터 아나니아가 했던 그 사역을 베드로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숨 넘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 절대 숨 안 넘어가지만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시킨다니까요. 왜요?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어떻게 가서 안수하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아나니아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저 사울을 너 가서 안수해. 그랬을 때 두 말 안 하잖아요. 딱 하나님 말씀한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잖아요. 다음 주에 같이 볼 이 10장에서 고넬료도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 너 어디 가면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을 거야. 너 그를 영접해.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다른 주의 종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가 9장에서 주여 그러고서 누구십니까? 이런 사람 봤지요. 누구였죠? 사울. 주여 그러면 알아야죠. 근데 주여 그래도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러는데 저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여 그러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주님 주여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 앞에는 복종 순종만 있어야 돼요. 근데 주여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를 만드시려는 게 아니구나. 이 다비다를 살리고 애니야를 자꾸만 이 아픈 사람을 일으키고 이 모든 일들이 물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성도를 위해서 발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발판을. 그래서 9장, 10장, 11장, 12장 야고보가 목 잘려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는 살짝 빠져주고 이제 13장부터 이방 선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에 주님이 큰 일 행하심 앞에 인도해 주시는 일을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예 순종, 저거 하라면 예 순종. 나하고 만약에 의견이 안 맞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는 물어봐도 돼. 한 번 정도는. 아나니아와 같이. 그런데 반복해서 안 됩니다. 안 돼. 3번이나 이른다는 거는 한번 다음 주에 같이 봐봐요. 우리들은 어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